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소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소개하려는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 취미가 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꽃이 뭔지, 이런 것은 잘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여러분 소개를 하십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 서울대학 나왔어. 그 사람 강남에 파워 팰리스라고 하는 곳에 살아. 그 사람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은 얼마야. 그 사람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벤츠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 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성품이 뭔지,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은 어떤지 이런 것을 얘기를 꺼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땠다는 거야 라고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을 소개할 때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의 사회적인 경력, 또 그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하면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그냥 당연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나 성도를 소개할 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심우하는 교회가 이번에 500억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대. 그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1000명 정도 출석한대. 그리고 성도를 소개할 때도 그 사람 출석하는 교회가 수천 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 사람 그 교회에 항존직이래 라고 하면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큰 교회 담임하니까 훌륭한 목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큰 교회 다니면서 큰 교회에서 항존직이니까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을 거야 라고 그냥 미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그렇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를 담임하거나 작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혹시 그 사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도록 하는 거죠. 돈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돈을 기준으로 또 숫자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풍요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인생 목표로 삼아서 달려가도록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친구를 만났다고 하면 먼저 묻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야, 그 친구 공부 잘하냐? 그 친구 집 잘 사냐? 혹시 그렇게 물어보진 않습니까? 그 친구 성격이 어떠냐?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게 뭐야? 이렇게 혹시 물어보시지는 않으십니까? 결혼 상대자를 만났을 때 첫 번째 하는 질문은 뭡니까? 야, 그 친구 직업이 뭐냐? 그리고 그 직업에 따른 연봉은 얼마나 받냐? 그것을 먼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할 겁니다. 나쁜 친구를 만나길 원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야, 그 친구 공부 잘하냐? 라고 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것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내리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유명 연예인이 드라마에서 어깨에 가방을 하나 메고 나오면 얼마 가지 않아서 밖에 나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똑같은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겨울에 입는 그 패딩이라고 잠바 있지 않습니까? 그 잠바가 똑같은 잠바를 입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등산용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드는 패딩이었는데 그 패딩을 모든 거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입고 다닌 때가 있었습니다. 그 패딩의 이름을 일명 등골 브레이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등골 파괴자.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그 패딩의 값이 무려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거 입지 않으면 학교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 다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옷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 걸 선뜻 사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그거 입지 않으면 학교 안 가겠다고 하니까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힘든데도 그 패딩을 사서 입혀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죠.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 입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대로 그냥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계실 텐데 이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이 있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죠.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개발하면서 아마 전 세계 역사가 어느 정도는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을 보면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걸 먼저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훨씬 더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더 잘 사용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 붙잡고 있고 차에 탈 때도 어디를 가든지 이 스마트폰이나 또 패드를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들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책을 읽으라고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중독된 사람들을 누가 지배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사용해야죠. 하지만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을 당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주입시켜주기 원하는 그런 생각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키가 크거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형수술한 것처럼 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얼굴 표정은 완전히 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삶,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던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버리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도 내 의지로 하기는 했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롭게 된다고 하는 핵심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죠. 습관이 바뀌고 지속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어 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일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성령의 열매를 모두가 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사람을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지 않죠. 저도 제 주변에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풍성하게 맺는 사람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간절히 맺기를 소망하기는 하는데 왜 맺지는 못할까요?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어떤 대학에 가지? 벌써 그런 거 고민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이 말씀을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느냐 하면 그 결과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만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맺을까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만 바라보고 열매만 바라보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사역하셨던 게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위의 것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위의 것을 찾기보다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지만 늘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리 싸움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실 건데 그러면 내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따라서 권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잡혀 가시는 그날 저녁까지 제자들이 싸웠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한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자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듣기는 들었지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끝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2절과 1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도 암송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타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데는 뭡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한 곳에서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육체를 함께 못 박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는 하지만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이 땅의 생각을 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음란한 것, 부정한 것. 부정한 것은 육체 혹은 도덕적으로 불순한 것을 말합니다. 사욕, 사적인 욕심이죠. 악한 정욕, 악한 욕망을 말하죠. 탐심.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만 땅의 것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 위의 것을 찾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성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계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경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소위 말해서 이단 취급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의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막상 그 위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것은 큰 도전이 됐을 것이고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노마를 향해서 대적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은 흉악 범죄자나 노마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죽이는데 형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흉악 범죄자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죠. 사람들에게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국회에서 있었던 청문회를 잠시 봤습니다. 청문회를 보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구나. 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또 하게 됐습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법을 집행하는 대법원장이 되려고 하는데 제가 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대법원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자리에 올라가려면 불법을 행해서라도, 대법원장이면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법도 모두 다 무시하고 내가 거기에 올라가야 하겠구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정당화되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과연 제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진 적이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문제가 없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새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눈초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생각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할 때 원문에 보면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져 간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도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의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면 우리가 어느 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듣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니 더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할 때에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에 많은 가족들을 만나겠죠. 추석만 되면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여전히 드리는 집에 가야 하는데 과연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늘 싸우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가서 더 열심히 섬겨야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서 다 예수 믿어 하면서 제사상 다 엎어버리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더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또 해야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마 비꼬는 마음을 가지겠죠. 너나 잘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평소에도 그때만 돼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일간 추석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한 주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